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실은 저희가 4월 19일에는 온라인과 그리고 또 이곳에서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정부에서 또 발표가 있어서 사회적 거리운동,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 주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저희도 모이는 것이 아무래도 그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함께 모이는 것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나태해진다는 이야기를 천만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당신의 징계와도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다시 한번 집중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현장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다스리심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꼭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서시기를 바라고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안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밝히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마다 이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로 주여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저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일 오늘 함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나눌 테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6시에 일어나셔서 온라인이지만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능히 당하게 하셨던 그 고난의 깊이와 의미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앞에 있는 장이죠. 믿음으로 살아낸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 즐거움 가운데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도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이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그 모습들처럼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와도 같았어서 예수님도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바로 전인 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도전해요. 예수님을 받으면서 믿음의 경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도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그 상황들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만나게 되는 산이 있어요.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도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당시에 히브리 교인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교로.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좀 그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아주 특정화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실제로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인 극심한 박해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배교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는 순간부터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모욕을 당하기 시작했고 재산을 빼앗기거나 투옥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 정도의 결단은요, 실제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한 개종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 유대인들 뿐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던 초대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됐어요. 예수님을 단순하게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대가 지불을 수반해야 했습니다. 그 담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바라보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극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만으로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짐작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극심한 환난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과는 다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이 말씀들을 대하는 게 필요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힘들 수 있는 환경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영접하고 나면 굉장히 더 좋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축복 같은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어렵게 결정하고 믿고 났는데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특히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해도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수준까지의 고난은 없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졌냐면,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박해의 상황이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예상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요, 신학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정경화된 말씀도 없는 상태였어요. 교회라고 해도 튼튼하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극심한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가 시작되니까요, 배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더 이상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 그렇게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핍박을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난의 상황을 성도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 다가올 때 성도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대가 그런 것도 많겠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저는 이 기도하다 보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결단을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했는데 현실적인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개척한 지 2달 만에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건너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큰 어려움들이 눈앞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비슷한 상황, 아니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한 심각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2가지 잃어버린 게 있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나 극심한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가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싸우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뭐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등골이 시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 힘들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조금만 더 가면 괜찮아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더 싸워야 된다고. 너희들은 아직 싸움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거라고. 유혹과 싸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는 죄와 싸울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낸 것처럼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는요, 원어를 살펴보면 피 흘리다가 죽을 때까지예요. 그렇게 싸우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요, 죄와 세상과 심각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싸워본 사람은요, 제가 믿기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포기하냐면 그 사랑을 잘 몰라서, 제대로 싸워보지 못해서 포기해요. 아니, 싸우기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어려움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야 되는데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도요,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싸우셨던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근원적인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흘려야 될 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싸우면요, 쓰러지고 넘어져요. 하지만 피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의 각오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계속 포기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다는 세상을 대하는 결연함이 없으면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를 생각하고 타협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와 싸우고자 하는 각오와 자세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초대교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포기하려 하지만 정작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기본적인 자세. 이거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도전이에요. 힘들어 죽겠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죄에 대한 경계심,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독이 든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원인을 몰랐다가 독이 든 물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목마른 나머지 다시 그 물을 마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말려야죠. 그 물 마시면 죽는 건데요.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성도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한이 있어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라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로 이 땅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포기하게 되는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말씀도 잊었다 하는 거 보니까 앞에 것도 잊은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을 못 이기고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초대교인들이 권면의 말씀을 잊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그냥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비가 아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 그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잊었대요.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여긴 나머지 낙심에 빠지지도 말라는 주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교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면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주님은 도대체 이런 권면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받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받은 걸까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음성이 들린 걸까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권면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는지 성도 모두가 잊었다고 하시는 걸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고 언제 말씀하신 것일까요? 찾아보니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권면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디서 듣고 언제 어떻게 이 권면이 전달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된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말씀하신 걸까요? 함께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보니까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신 그 권면의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면 사실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약 1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잠언의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었다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은요 1000년 그 이상을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들, 그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기억하고 쓰러지지 않고 그 상황마다 맞는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속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권면의 말씀을 잊었다 말씀하시면서 이 잠언 3장 10절 11절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 11절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막 음성 가운데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대했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기록된 책이지만
마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도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 말씀이 지금 나의 현재의 현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그 놀라운 생명의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모든 열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진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미 10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말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성경 말씀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달고 오묘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이미 1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고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쩌면 지금 나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대할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냐면 주님의 말씀은 그냥 펴놔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가 혹여나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답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는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가능하면 더 말씀을 대해야 하고 읽어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를 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징계를, 그러니까 어려움, 고난, 성도의 고난을 나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좌절되고 낭망해서 현실을 포기하고 옛적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으로 징계를 이해하고 고난을 이해하고 온전하게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 그 고난과 징계를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도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징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예요. 이를 온전하게 이해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징계와 고난을 이 말씀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은 이미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흔들릴 때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미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다 말해줬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너의 생각대로 너의 개념대로 그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모세오경만 해도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잠언 3장 11절, 11절, 12절 그 작은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으로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건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새겨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속에서 자유케 되는 길을 발견합니다. 정확해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열리고 돈이 많아져야, 상황이 깨끗해져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참된 목마름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이에요.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함같이 하신 말씀이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 모두가 단순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과 지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명확하게 하신 말씀을 당연히 초대교회가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상황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그러진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는 막 그런 기쁨이 있어요. 알면 알수록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된 묶임 가운데 있었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구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잘못된 이해로 바라보면 한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온전하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 고난과 징계는 또 다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려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과 징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징계와 고난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 배교하고 주님 앞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려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러면 고난이 무엇이고 징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일단은 고난이 오잖아요. 징계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를요, 생각보다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징계를 지나친 낙관주의로 대하는 것도 문제예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문제를 대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심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조건 징계를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징계 자체에 너무나 눌려서 심각하게 그 징계 안에서 낙심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징계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무 가볍게도 여기지도 말고 징계로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징계는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징계에 대한 대전제는요, 주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요, 무조건,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얘는 말을 조금 더 잘 들으니까 그거 없이, 얘는 말을 안 들으니까 더 많이, 이렇게 하면서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그냥 이건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무엇을 통해서 다루시냐면 고난과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이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과 그의 손에 놓인 진흙이 바로 우리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들을 그렇게 빚어가세요. 여기서 징계하신다고 할 때 징계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양육한다, 가르친다, 습관을 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징계라는 한국말 때문에 이 징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징계로 이해하다 보니까 마치 죄에 대한 형벌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양육이고 가르침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당신의 또 다른 훈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그래서 이 징계를요,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양육, 훈련, 복종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트레이닝하는 것,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가요, 유대인들 안에서는 징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최후의 심판에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 하고 구원받는다면 이런 징계가 필요하지 않겠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징계가 왜 필요해요?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요.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쩌면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루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을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은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 종살이한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습관은 애굽에 종살이한 노예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데리고 가서 가나안에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셨나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그들을 다루셨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도 같은 고난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징계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징계죠. 세상 사람들의 징계는 오직 징계하는 자의 뜻에 따라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을 향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는 어려움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하고 벌 주시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철저하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징계를 받는 우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기대하시는 바는요,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거룩하심은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철저한 자기 정체성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고난과 징계를 받다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참여한다는 말은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는데
정작 하나님의 그 성품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붙잡는 몸부림이요, 어떤 상황에서 부어지냐면 징계의 상황에서 성도들은 그러한 몸부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할 때, 잘 될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평안히 주님을 붙잡게 하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분을 붙잡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많은 목회의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보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뻣뻣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찬양할 때 그냥 겨우 앉아 계시고 설교할 때는 바로 수면 모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찬양 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손을 들기 시작하잖아요. 십중팔구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십중팔구예요. 고난의 때를 겪으시는 경우,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한 번에 풍이 한 7번이 오면서 몸이 마비되니까요,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거든요. 보자마자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도 안 믿으시던 아버지가 하나님이 탁 치시니까 그냥 몇 분도 걸리지 않아요. 문 여는 순간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고난이 이상하게도, 징계가 이상하게도 그러한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역사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징계의 필요를 공식화하고 있어요. 고난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정확해요. 고난받을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유익,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지금 어쩌면 참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만 있다면 그 마지막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는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운동선수가 경기를 다 마치고 진정한 쉼을 취하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징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의 진정한 쉼과 평화를,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징계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죄의 자녀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랑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 징계라는 거예요. 이 징계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다음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예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훈육 방법이므로 더 이상 낭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이래요. 근데 피곤한 손이니까 좀 피곤한 손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니까요, 딱 이 손이에요. 이 손. 불구가 된 손, 필요 없는 손. 뭐 불구가 된 건 아니지만 회복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손이에요. 이미 다 깨진 손이에요. 제가 이게 뼈가 막 부서져서 알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손이에요. 연약한 무릎은요, 원어로 보니까 마비된 무릎이에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릎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불구가 되고 쓸모없는 손과 마비된 무릎, 그 정도로 심각해진 성도의 삶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징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징계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다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무릎을 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움직이라고 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세상은 모르는 숨어있는 원리가 13절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좀 말이 좀 복잡해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우리 함께 공동번역 성경 버전으로 이 1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참 놀랍죠? 우리가 어그러진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비된 무릎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도전하세요.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그러진 손으로 마비된 무릎으로 걸으려니. 그런데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렇게 진리를 따라 바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오히려 연약함이 악화되어서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니 성도의 삶은요, 그래도 걷는 삶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걷는 거예요. 손이 망가지고 무릎이 마비되면 걸으면 더 망하는 게 세상의 순리인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도는 그 모든 고난과 징계의 상황 속에서도 그 징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성도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다시 온전해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은 그저 그 길을 걸으셨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걸음을 걸어내셨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고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죠. 이해할 수 없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걸음을 걸으시다니요. 그런데 그 걸음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만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신 받으셔야 할 징계를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감수해야 할 것으로 여기셨죠. 당연히 너무나 정확한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기에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잘못 걷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앞에서 계속 주님은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바라보며 걸으셨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 본다면 성도의 삶에서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고 주님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는 코로나의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들이,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과 쓴 약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확하게 주님의 디서플린이에요. 주님의 징계예요. 이 징계는 세상의 징계와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결국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할 것이고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고난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하는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내기 시작할 때 같은 징계와도 같은 상황은 나의 유익이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답은
다시 걷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 또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패닉하고 당황해하면 세상의 징계의 결과를 얻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계속 바른 길, 진리의 걸음을 선택하면, 그 길을 걸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징계와도 같은 시간을 통해서 유익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진리의 길 위에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대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의 각오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그 정도의 각오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여러분 모두가 보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은 지금의 어려움을 또 다른 우리의 유익이 되는 계기로 바꿀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따라 주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징계를 이해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해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징계를 이해하고 다시 연약하여진 손과 피곤한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펴서 일어서서 믿음의 바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고백합시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나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시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시각이 어그러진 손에 있지 않습니까? 연약해진 무릎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좌절되고 나를 낙심케 하는 환경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거 바라보지 말라고, 바른 길을 바라보라고, 그 길로 걸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도전하세요.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어그러진 손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마비된 무릎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걸어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들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붙들어 주십시오.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을 새롭게 세우시며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유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선포합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요, 이것이 절망의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디스플린이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 가운데 더 일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을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향한 당신의 아버지 그 무거운 외침을 아버지 우리가 들으며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붙드시며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시대도 없었던 고난 주간을 이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같은 환경과 상황들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주간을 건너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징계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깨달아 하나님, 참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주님만 드러나는 온전한 교회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죽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온전히 드러나는 참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때에도 누릴 수 없었던 참된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이 나라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우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온 땅이 방이 주님의 것입니다. 온 땅이 주님의 것입니다. 살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아버지, 이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죽어야 하고 어떻게 엎드려야 하며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해야 하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온 땅이 온 열방이 아버지는 참된 고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도색을 살아왔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아멘 나오리라.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참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아니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힘 주십시오. 격려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은 너를 향한 나의 형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대함과 같은 주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방법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연약하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어그러진 손을 다시 한번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걸음을 막는 모든 요소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내는 참된 믿음의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온라인 헌금 위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 순천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우리가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며 징계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피 흘리기까지 징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바른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기반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온 열방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